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성결교 안희환 목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재임할 때 제가 좀 희한하게 생각하던 것이 있어요. 한국의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다는 겁니다. 반면에 오바마에 대해서는 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또 트럼프가 재선에 도전했을 때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에게 더 한 표를 행세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던 목회자들이 있었다는 거 기억합니다. 끔찍한 일이죠. 영의 눈이 먼 거죠. 맹인들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하셨는데 그 꼴인 거예요. 사실 오바마 때 동성애가 확산이 되었었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 상단에 놓여있던 LGBT 성소수자 사이트가 삭제가 되었죠. 오바마 때는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 말도 못 썼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쓰게 됐죠. 오바마 때는요, 할로데이 그 말 쓰게 했었잖아요. 그리고 예배나 기도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때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도대체 어디다 다 망각을 하고서 언론에 속아서 또 미디어에 속아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지 좀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아무튼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코로나19에 관련해서 중국 우한 연구소의 유출설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때요, 하여튼 웃기는 현상이 있었는데 미국 언론들이 트럼프를 난도질한 거예요. 엉터리라고, 음모론을 내세운다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데서도요, 똑같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로 규정을 하고 중국 기원설에 대해서 아예 삭제 조치를 취했던 것이 페이스북입니다. 자, 그런데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었어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전에 트럼프가 했던 말을 되풀이를 하는 거예요. 뭐냐? 우한 연구소 유출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이 코로나19가 우연히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생성이 된 것이다. 이 얘기를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면은 언론들이 이전에 트럼프가 그 말을 했을 때 음모론으로 몰아가고 난도질하고 비난하고 아주 깔아뭉갰듯이, 그래서 바보 천치 만들듯이 분위기를 조성했듯이 이번에 바이든 때도 그런 태도를 보여야 되잖아요. 안 그럽니다. 일제히 옹호하는 기사를 쏟아내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도 마찬가지고요. 미 주류 언론이 가짜뉴스가 아니라 사실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기사를 내는 거예요. ABC 뉴스가 이렇게 기사를 냈습니다. 실험실 유출설은 배척되어 왔지만 이제는 진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어처구니가 없죠? 같은 말, 트럼프가 했을 때는 공격을 해대고 벌떼처럼 달려들고 바이든이 했을 때는 안 그러는 거예요. 옹호를 하는 거예요. 그럼 페이스북은 어떤 입장을 보일까? 가짜뉴스로 규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삭제를 시켰잖아요. 삭제 조치. 그런데 바이든이 이 말을 하고 나서 어떻게 페이스북이 태도를 바꿨는지 아십니까? 지난 27일에 밝혔는데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공중보건 전문가와의 협력 등을 통해 더 이상 코로나19가 인간이 만든 것이라는 주장을 삭제하지 않기로 했다. 가짜뉴스가 아니라는 거죠. 규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장난칩니까? 이게 언론들의 행태입니다. 이게 페이스북 같은 거대 기업들의 행태입니다. 그러니 언론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페이스북 같은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런 것들만 100% 믿고서 맹종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큰일이고, 그런 언론들, 그런 페이스북 같은 내 논조를 듣고서 그걸 가지고 진실이냐, 이 교인들을 오도하고 있는 이 목회자들이 있으니 참 비극적인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가 얼마나 거대한 세력들과 고군분투하며 싸웠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언론들은 어때요? 대한민국의 언론들은 미국 주류 언론들하고 달라서 수준이 높아요? 진실 보도합니까? 아니죠. 진실 보도 안 하죠. 진실 보도했다면은, 정말 용기 있고 공정한 언론이었다면은 이 코로나19 실책에 대해서 권력을 먼저 비판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안 해요. 이 정치 권력이 어딘가 탁게 삼아서 찍어 누르면은
언론들이 따라서 받아쓰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찍어 누르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대상이 교회였었죠. 그래서 예배 짓밟았잖아요. 교회 탄압했잖아요. 그리고 언론들은 마치 교회가 코로나 전파의 온상이라도 되는 듯이 수많은 기사들을 쏟아냈잖아요. 참 끔찍한 일이죠. 이게 현실이었어요. 정작 정치 당국에서는 예배를 통한 집단 감염은 거의 없었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그러면 언론들이 그동안에 헛소리로 기사를 냈으니 우리가 잘못했다, 정정보도, 교회가 희생양이 되었다, 이 정정보도를 해야 되는데 합니까? 안 하죠. 썩어 빠진 거예요. 근본부터 잘못된 겁니다. 뭐 하기야 언론 노조가 언론들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현실이겠죠. 이미 다 잠식을 해버렸으니까요. 감사하게도요, 목을 걸고 진실을 알리며 싸우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얼마나 불이익을 많이 당했습니까? 얼마나 공격을 많이 당했습니까? 얼마나 가짜뉴스 생산자라고 비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소식을 알리고 진실을 전해준 덕분에 많은 국민들이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뭐 대다수의 국민들이 K방역이 성공적인,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뛰어난 방역이 아니라 엉터리 방역인 줄 알게 되었죠. 그래서 K방역, 그게 코리아 방역이 아니라 K 구라 방역이라고 이제는 다 알고 있잖아요. 더 이상 속지 말아야 됩니다. 언론이 사실 보도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정신 바짝 차리고 분별을 해야만 합니다. 참 다행스러운 거는요, 예전처럼 언론이 아니고는 정보를 접할 수 없던 때와 달리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제대로 된 정보들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의를 좀 주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이 공식적인 채널, 이 언론들은요, 타격을 받더라도 이미 어느 정도 자리와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카톡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유튜브 같은 것들은요, 나중에 이 공정성을 잃었다, 거짓 뉴스 유포자다라는 낙인이 한번 찍히고 나면은요, 발버둥을 쳐도 그 낙인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로 방송을 내보낼 때도 마찬가지고 카톡으로 소식을 전해줄 때도 마찬가지고 무작정 어떤 신선한 정보라고 생각되면 막 퍼날르거나 방송을 내보내지 말고 검증을 좀 해야 돼요. 팩트체크를 내야 돼요. 진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한 다음에 방송을 내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체가 싸잡아서 매도를 당할 수가 있고 나중에는 올바른 소리, 진실을 말해도 외면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 이거 명심 또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말합니다. 용기 있게 말하되 팩트체크 꼭 해주시고 진실만, 그리고 분명한 근거가 있고 검증이 된 것들만 알려주시고 퍼뜨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미국도 그렇고 이 대한민국도 그렇고 지금 참 혼돈의 시절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맙시다. 어차피 역사 만물 세상 나라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어차피 어중이 수많은 군종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움직여 가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알아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